원래 이제 본 게임은 우리 소강수 목사님이 하실 거고, 저는 오프닝으로 간단하게 50분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자가 4개 있는데요. 남자 2사람, 여자 2명 불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으시는 분들은 또 제가 상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나 남자 2분, 여자 2분. 네, 한 분 나오시고, 예, 여자 2분, 네, 두 분 됐고, 네, 여자 2분, 문제 놓고요. 네, 남자 2분, 또 남자 2분 아무나 안 나오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네, 또 남자 우리 선교사님, 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고요. 그런데 제가 31년 전에 한 100여 명 모이는 이 마을에 부임을 했을 때에 이 교회는 40주년이 된 교회였습니다. 40주년이 됐는데 그 바닷가의 시골에 교회가 잘 되지 않으니까 담임 교육자가 14번이 바뀌고, 제가 15대 때 전도사로 대학원을 졸업받고 교회를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시골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밖에 없는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년마다 한 번씩 본당을 지어서 마지막 본당은 5번째 지금 교회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31년 동안 거기서 전도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한 12,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골이 되다 보니까 뭐 공부하러 간다고 서울로 가고 어디로 다 가고, 그래도 계속 가는 사람 가더라도 또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지금은 대안학교와 또 정식 학교도 지금 건축을 하게 돼서 초중고도 짓고, 전체 교인 중에서 청년 이하가 예배 보면은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젊은이들이 많고, 그 동네는 옛날에 100여 명 모이던 동네가 지금은 더 적어졌지만 외국인들만 있고 나이 든 사람은 있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을이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지만은 전도만 주로 이렇게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한 200명 정도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야, 무슨 비결이 있는가? 비결은 없습니다. 자, 성교사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잠시 봤는데 전도가 뭐 성도든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래. 오, 전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네. 저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첫째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그 일을 안 하잖아요. 자녀가 계시죠? 네. 자녀 보고 공부하러 가는데 아빠 공부는 어려워요. 회사를 갔는데 아빠 사회생활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죠. 공부하기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이러면 좋겠습니까? 안 좋. 사회생활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겠죠.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그래서 우리가 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지만은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정말 만약에 진짜 전도가 어려운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뭐 동사무소부터 국가공무원, 교수들, 의사들, 경찰, 군인, 소방관 모든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 100만 명. 100만 명. 우리 최선 교사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150만 150만 명. 네. 한 120만 명 정도. 120만 명. 120만 명 되는데 공무원 시험 치는 것도 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600만 명, 700만 명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도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순 선교사님은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선교사가 되셨죠? 그냥 제 발로 아기 때 그냥 그냥 제 발로. 그 보세요. 얼마나 전도가 쉽느냐 하면은 그냥 제 발로도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가 교회 가자고 전도해서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이웃 집사님께서. 이웃집 집사님. 네. 그 이웃집 집사님이 제가 아까 전에 물어보니까 이화여대 교수하신 분이죠. 아니요. 이화여대 총장하신 분이었잖아요. 아니요. 그럼 이웃집 그 집사님은 뭐 하는 분입니까?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평범한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 했는데 예수 믿어서 선교사가 됐잖아요. 누가 교회 가자 그러던가요? 어머니께서 어머님이 부산대 교수하셨습니까? 주부셨죠. 주부셨습니까? 선교사님 누가 전도했습니까? 놀러 갔습니다. 누가 놀러 가자 그러던가요? 친구들이 놀러 가.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래서 여기에 놓으신 무작위로 네 분을 놓으셨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전도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엄마가 교회 가보자 놀러 가서 심지어 지발로 가가지고 믿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와서 설명을 쫙 해줘가지고 이해가 되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 놀러 가자, 내 발로 가자, 옆집 어머니가 세상적으로 특별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 가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일부러라도 뭐 이렇게 그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14번이나 바뀌었으면은 이거는 교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있었는데도 교회가 20명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있었지만은 그런데 저는 별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첫날 가가지고 28평 예배당에 있는 그분들한테 여러분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100명 있다고 하니까 우리의 전도 목표는 이제는 100명입니다. 이렇게 외쳤더니 거기에 중직자 한 사람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 저 갔더니 전도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첫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왜요? 했더니 여기에 100명 못 앉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동네 유진데 자기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아들이 우리 고등학교 한 해 후배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서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는데도 교회 산다고 100명이 안 왔는데 예수 믿으려고 100명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이 첫날부터 와가지고 100명을 선포를 하면은 그 말에 신뢰가 떨어질 건데 앞으로 그렇게 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지만 저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함안에 나원자촌에 있었거든요. 나원자촌에 갔는데 똑같이 그게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여기는 나원자촌입니다. 우리 동네가 따로 있잖아요. 산 밑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동네 오는 것 원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동네 안 갑니다. 전도한다고 사람들 데려온다든지 해도 그 사람이 안 올 거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우리 흉내 내고 하고 하니까 전도 안 되는 거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 책에 놓은 것처럼 2개월 만에 200명을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거는요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고전 교회에 총각대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거기도 20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20명 정도 방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전도가 안 됩니다. 난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자전거 하나 빌려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배배기 하면 가서 배벼주고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3개월 만에 120명 모여서 그 조그마한 예배당을 뒤에 땅을 사서 정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비결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시골에 20명 모이는 교회에 총각대 가가지고 3개월 만에 교회를 정축을 하고 5배 이상이 성장을 하고 나원자촌에 가서도 20, 30명 모이는데 200명을 갖다가 3, 4개월 만에 전도되고 이게 되더라고. 사람들은 그저 전도가 되나? 사람들이 와서 냄새 난다고 도망 나가고 해도 되더라고. 그렇게 세계로교회 와가지고 안 됩니다 하는데 저는 거기서 동의 전혀 안 됐습니다. 안 된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된다고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옆집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절로 가신 10월 수도 있고 5월 수도 있고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그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이번에 녹산제일교회 새로 부임한 전도사입니다. 아니 전도사가 왜 와요? 교회 한번 오시라고. 교회 안 갑니다. 배 타고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재수 없다면서 모든 동네를 다 집집마다 돌았는데 한 사람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교회는 온전한 가정은 2가정 정도 있고 가부 할머니 몇 분 있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돼서 너는 막 교회 나가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소수가 있는데 누가 거기 교회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환경으로 보는 것, 시골이라는 것,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로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신,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의심,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 믿음.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여기는 안 돼. 야, 이 지역은 안 돼. 야, 총 들고 다니는 놈들이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안 돼. 이 지역은 안 돼. 시골이잖아. 사람이 없잖아. 노인밖에 없잖아. 이 사람들 다 불교 믿잖아. 받아 가야 되잖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한다. 우리가 속는 것이 눈에 보는 거잖아요. 내 주변의 환경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현실입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행동으로 무엇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 찾아갔습니다. 2번 찾아갔습니다. 3번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몇 번 찾아가면요 사람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소금도 뿌리고 짝대기도 들고 옵니다. 또 10번 찾아갑니다. 20번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아까부터 쉽다.
매일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말하지만은 앞으로 제가 선교사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쉽지 않다, 어렵다, 안 될 거야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예, 학교 가서 공부해. 아버지, 공부 쉽지 않아요. 그럼 좋겠습니까? 안 좋죠. 회사 갔는데 회사 내가 사장이다. 직원들한테 무슨 프로젝트를 줬는데 사장님, 회장님,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회의를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런 직원들 두겠습니까? 안 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 안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라야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안 되죠.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해군에 갔다 왔습니다. 해군에. 그 선교사님 그 해군은 그래도 좋은 데니까 많이 맞지는 않았겠죠? 예, 예,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습니까? 이야. 군대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다고요. 우리 저 사회번 선교사님도 우리 701 특공대에 같이 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총으로요. 교회 간다고 총 여기에 군목 나고 총으로 때려서 총열로 때려서 피가 질질 나고요. 삽으로 휘둘러서 입술이 떨어져서 다 기었습니다. 1%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같이 군대 생활 다 했잖아요. 그런데 군대 생활하는 것, 군대에 한 번 더 가는 게 낫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사로 다니는 게 낫겠습니까? 인사로 다니기 편하죠. 인사하는 게 편하죠. 또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도끼들이 와서 이 새끼 죽인다 그래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도끼 이야기도 들어본 분 계시죠? 계속 찾아갔더니 한 번만 더 오면 죽여버리겠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찾아갔습니다. 밤 9시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 아저씨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 전도 그 책에 다 있잖아. 교회를 도끼를 다 때려 부순다고 하고 동네 사람 다 뛰어나오고 한 번만 이제 오면은 이 도끼를 대갈박을 쪼개버려. 한 40분을 그렇게 고함을 지르니까 동네 사람 다 뛰어와요. 교회 예배에서 다 나오고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딱 도망갈 딱 준비하고 그래 갔더니 그 사람이 너무 어기차서 당신 어떻게 하면 안 올 거냐 그러더라. 당신이 교회 오면 내가 안 오겠다 그러더라. 그 교회 왔습니다. 찾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20번 찾아갑니다. 30번 인사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왜 와요? 똑같은 말이지만은 제가 딱 보니까 한 30번 정도 찾아가면요.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30번 정도 찾아가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전도사 양반 뭐 때문에 욕을 너덜먹으면서 자꾸 돌아다니 이러서 이 고추나 좀 가가지고 사모님하고 먹으라고 고추를 조금 줘요. 누군가가 저를 긍휼히 여기고 뭘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추를 10봉지를 담아가지고 이 사람은 또 고추 좀 드세요. 우리 집에 고추 더 많아요. 아 그래도 드세요. 하고 난 다음에 다 나눠. 이래 나눠주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고구마를 좀 줘요. 그리고 고구마를 또 한 5, 6봉지를 나눠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데 한 30번 정도 찾아가면 어떤 분이 전도사 양반 이리 와보소. 아이고 이 시골에 와가지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딸이 서울에 가서
뭐 집사인가 뭔가인데 내보고 전화번호 오면 교회 가라 그런다고 한 30번 찾아가야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이거는 완전히 밥이죠. 아, 이 사람 됐다. 그러면서 동네를 찾아다니다 보면은 기침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약국에 가서 약 하나 사가지고 기침 하나 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뭐 선교사님이니까 그래 못하겠지만은 1년에 집에는 몇 번 갑니까? 저희 집이요? 고향 집에는 몇 번 갑니다? 1년에 한 번 갑니다. 1년에 한 번 가요. 선교사님들은 그렇죠. 한국에 있는 자녀들도 같은 동네나 도시에 살지 않으면은 부산에 사는데 뭐 서울에 가서 자녀들이 있다. 그럼 1년에 5번 잘 안 옵니다. 저는 자주 봐요. 자기 발로 교회 간 사람들 중에서는 자주 가는 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설이나 구정이나 특별할 때 어버이날 때 오고 잘 못 와요. 보통 5번 잘 못 갑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가 부산이나 뭐 시골에 함안에 저 창녕에 뭐 화순에 이런데 1년에 5번 이상 가기 사실 어렵거든. 그런데 이 교회 전도사는 일주일에 5번 오는 거야. 일주일에. 중기시에 연락을 하면은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우체국이나 은행에 내주고 농협에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돈 받아서 영수증 갖다 주고 목욕탕 가려고 하면 본고자 태워서 목욕탕 가주고 일주일에 5번 가는 겁니다.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 필리핀은 잘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회사를 가야 되는데 노는 날도 아니고 쉬는 날도 아니고 연차도 아니고 회사를 가야 되는데 날씨가 덥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기분 나쁘다든지 이래가지고 회사를 1년에 안 가고 결근하는 날이 한 며칠 정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며칠 정도 결근할 것 같아요? 안 되죠. 며칠 정도 결근할 것 같습니까? 혈근함. 지발로 며칠 정도 결근할 것 같습니까? 결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회사를 가야 되는데 기분 나빠서 날씨 때문에 뭐 배가 조금 아픈 것 같아서 이래가지고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회자로서 일주일 내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가고 주 4일째 한 일주일에 4일만 한 2시간만 동네 돌면서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 이렇게 돌아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선교사님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 선교사님 오라고 강의해달라고 그래 할까 싶어서 그래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 미국에서도 오라가라고 필리핀에서도 오라가라고 막 동유럽에서 오라가라고 하나 비행기 그런 거 타기 싫은데 말이야. 강사님 오세요 막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러는 거 그런 거 싫어서 그냥 주 4일째로 하루에 2시간만 직장 생활을 한다 생각하고 사람들 돌아다니고 인사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뭐라고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겠냐고.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닐 것 같아요. 뭐라고? 많을 것 같다. 아닐 거 노라고. 아, 그래 해도 기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언제부터 그래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기적은 안 일어나도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요. 왜 말을 삐딱하게 그렇게 해요? 똑같은 말을. 그 성령의 역사지. 이렇게 말을 해야 좋아요? 네. 굉장히 성령인 것처럼 보이려고. 아니요. 아니요. 맞습니다. 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주 4일째, 주 5일째도 시험하고 매일마다 우리 집 사람하고 뭐 들고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가고 별로 할 게 없어요. 별 하는 게 없었습니다. 별 하는 게 없는데 어떤 통락집 하는데도 계속 찾아갔습니다. 왜 왔어요? 교회 놀러 오시라고 놀러 안 간다 그랬잖아요.
동네가 몇 개 안 되고 또 가다가 또 봉고차 대놓고 또 인사하고 하루에 두 분도 가고 세 분도 가고 볼 때마다 똑똑똑똑똑 하니까 한 80번 가니까 오시더라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가 신무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 산 두 개 넘어가 비포장도로에서 경남에 진해에도 거기도 그 분도 통닭 장사를 하더라. 또 안녕하세요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교회. 아니 내가 교회 안 가지만은 가려고 하면 여기 동네에 있는 교회 가지. 내가 무엇다 미쳤다고 부산까지 가요? 그래 하더니 말든지 안녕하세요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이랬더니 한 70분 정도 찾아갔더니 이분이 어느 날 밤에 밤 1시쯤 돼서 밖에서 문을 팍팍 두드리더라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분이 술을 먹고 왔더라. 그래가지고 막 술 내놔라 그래서 사태가 교회하고 시골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얼른 가가지고 성찬치 가려고 남겨놓았던 술을 가지고 따라주고 막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래 했더니 1시간 정도 행피를 부르고 돌아가더니 그 주간에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그림 있는 걸 이거 코팅을 해가지고 얘 다 걸고 다니면서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데려왔어요. 잘 믿어서 지금 우리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 좀 물어봤어요. 아니 올라가려면 고교지 무엇 때문에 행패를 부리고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데 저 전도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 전도사의 저 속셈이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나 무슨 저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지 이름을 날리려고 하느냐. 오늘 가서 내가 시험을 봐야 됐다. 그래서 한밤중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데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정성을 대해주니까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교회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로 교회 옛날에 녹산 제일교회 있잖아요. 앞에 영상을 본 것처럼 그 다스려져가는 그 예배당에서 제가 3월 10일 날 부임을 했는데 6월 첫째 주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1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었어요. 저는 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만 한 겁니다. 인사만 했다니까요. 인사만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고. 그게 성령의 기적이었겠죠? 네. 그렇죠, 네. 전 특별히 한 게 없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50명 모이고 난 다음에 지역 주민보다도 교회가 더 많이 모이니까 이제는 야 전도하기가 이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골에는 사람이 띄엄띄엄 사는데 지역 주민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전도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습니다. 쉽잖아요.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순풍에- 어렵다고 쉽다고 할 수가 없겠죠. 어렵다고 할 수가 없겠죠. 어렵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 봐봐요. 사람은요 20분만 지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달라지셨습니다. 어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여기는 뭐 불교 때문에 저 사람은 골수 불교, 저 사람은 뭐 배 타고 다니니까 바다에 나가야 되니까 용왕을 섬기는 사람, 뭐 저 사람들은 이제 전도해도 안 된다. 저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기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니까 그 신문에 그 당시에 고학기술부 장관이었던 정건모 장관이 서울 영락교회 집회 간다는 광고가 실렸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야, 현직 장관이 이 만약에 우리 동네에 시골 마을에 와서 간증을 한다 그러면은 골수분자들도 한번 교회 와 볼 수는 있을까요? 오고 싶습니다. 믿는다는 거는 모르지만 한번 와보라 그러면 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당연히 오죠. 못 온다고 할 수가 없겠죠. 네. 그죠? 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네. 올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올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아니 현직 장관이 시골에 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간증을 한다고 오라고 하면 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뭐만 하면 됩니까? 이야- 장관만 예, 이야기만 하면 되죠. 장관만 데리고 오면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장관을 데려오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장관을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인사를 먼저 해야죠. 인사를 어디로 가가지고 장관 만나 인사가 만사니까. 아이 뭐 성교사님 이 훌륭하신 곧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녹산제일교회 강로사인데 영락교회 강의를 오는 정금호 장관님 우리도 한번 모시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이랬더니 그 직원이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하지 우리는 사무보는 직원인데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 전화도 없으니까 그 다음날 또 전화가 그랬습니다. 전화번호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전화했는데 그 직원이 아니 왜 우리한테 전화를 하느냐고. 그는 담당 목사님이 하지 우리는 안 한다. 그럼 담당 목사님 전화번호 좀 그래.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모른다는 거예요. 영락교회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자기들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도 자매님은 알아볼 수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우리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화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 다음 월요일 또 전화했습니다. 화요일 날 금요일 또 전화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소리가 짜증하면서 왜 자꾸 전화를 거느냐고. 전화하기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전화하기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전화하기는 말은- 어렵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말은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전화하는 게 어려워 쉽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쉽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소광선 목사님을 만나보고 여러분들이 임원들이 가서 오시라고 했다. 그건 어려운 거잖아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화하는 사람도 안 보이는데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군대 가서 얻어 맞는 게 낫겠습니까? 전화하는 게 낫겠습니까? 전화하는 게 낫죠. 어렵지 않잖아요.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계속 전화했어요. 계속 전화했더니 그 자매님이 어느 날 전화했더니 강사님이죠? 자기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자기가 가르쳤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장관님의 자택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제가 그걸 받아서 기도하고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받더라고. 녹산절교 손인보간호사입니다. 사모님 영락교회 집회 가신다는 신문 광고를 봤는데 우리 동네에 한 번만 와주면은 이 예수 안 믿고 하는 사람들 전부 불러놓겠습니다. 한 번만 와주십시오. 이랬더니 사모님이 강로사님 우리 박사님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장관이라고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말씀만이라도 한번 전해달라 그래. 말씀을 전해줘도 못 갑니다. 우리 박사님이 영락교회 간다고 전화를 하셨다는데 장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서울을 떠나서 가본 적도 없고 못 갑니다. 사모님 못 가도 그럼 이야기라도 한번 해주면 안 되면 하도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야기해도 안 된다. 그래도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 잘 좀 부탁합니다. 내일 아침 전화 걸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더니 띠리링 띠리링 삐 하더니 녹음을 시켜라는 거예요. 녹음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돼서 또 전화를 했더니 띠링 띠링 삐 삐 녹음 또 시켜라. 3주를 녹음시켰어요. 한 달을 녹음시켰는데 한 번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한 달을 전화했는데 계속 녹음만 시키라고 한 번도 안 받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보이스피싱 같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느낌이 납니다. 왜 이래요? 선교사님 전화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계속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쉽죠. 성령의 역사로 전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계속 전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 반을 전했는데 한 번도 안 받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열이 딱 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전화를 녹음식이라 그러죠. 녹산절교 설무간호사입니다. 장관님 장로가 돼가지고 영락교회는 가고 여기는 안 오고 장로가 그러면 안 되죠. 안 받으니까 야단을지. 그 다음에는 장관요,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장관 2년 3년 하는 장관이 있습니까? 장관 떨어지고 나면은 오고 싶어도 오라고 안 합니다. 장로가 돼가 그러면 안 되죠. 영락교회는 가고 시골이라고 안 오고 장로가 막 매일 그랬어요. 그런 2달 정도로 계속 전해서 안 받으니까. 전화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뭐라고요? 전화하는 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협박 같아요. 쉽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2달이 넘게 지나고 난 다음에 오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앞에 여기 강대상 앞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교회하고 사택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이게 꼽아놨던 이동식 전화기를 그당 걸 들고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전화 받으러 간다고. 아니 제자훈련 시간에 가져오면 안 되는데 벌금 내야 되는데 하고 또 받았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저 점검모입니다. 그러길래 내가 머리가 점검모요? 혹시 우리 교회 와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물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이 또 이야기를 저 점검모입니다. 그때 내가 머리가 야, 이 우리 교회 와봤는갑다 해가지고 혹시 등록하신 적 있습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점검모 장관님. 아이고 장관님 어떠니? 저는 계속 장관님 하다 보니까 이름이 뭔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강도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2달 넘게 매일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5분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자기가 서울교회를 다녀왔는데 오늘은 예배를 마쳐 집에 와서 사모님하고 커피를 한잔 하는데 그때 바로 5분 전에 여보 당신이 영락교회 집회 간다는 광고를 보고 저 김해어대 시골의 녹산 거기서 강도사 한 사람이 매일 전화하는데 어디 갔다 와서 누가 전했는가 털면은 녹산절교 손해무간호사입니다. 와 지독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장관님이요 자기 직접 이야기하시더라고. 내가 장로고 장관이고 다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로서 이렇게 나를 오라고 하는데 안 가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내가 장관이라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간호사님. 그러나 간호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다음 주 가요. 안 됩니다. 다음 주 오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오시라고 광고가 돼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했는데 이런 골수 교회 안 오던 사람들도 왔을까요? 다 옵니다. 왔을까요? 당연히 오죠. 오, 이런 믿음이 금방 자라셨네요. 올까요? 네. 왔을까요? 네. 성령의 역사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정근모 장관이 선 자리만 빼놓고 그 좁은 예배당에 꽉 찼는데 나는 솔직히 그 사람의 그 간증이 특별히 이렇게 막 감동적이지 않더라고 나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요 막 할머니들도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더라니까요. 그래서 재미를 봤거든요. 이야 이거야. 그래서 그때에 서세원 씨가 있었잖아요. 그 미용실에 가가지고 미용실 아줌마한테 물었거든요. 아줌마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고 했더니 그 서세원 씨 부인 서정희 씨가 시골에 오면은 이 지역의 아주머니들이 다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분이 믿음이 그래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서정희 씨를 압니까? 서세원 씨 부인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거는데 아는 데가 없잖아요. KBS에 전화 걸었거든. 그때는 막 KBS, MBC 막 틀면은 서세원 씨 다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PD인가 뭐 이게 와 욕을 막 얼마나 잘하는지 이 개새끼 어디서 전해가지고 이 새끼 뭐 어디 녹산 이 촌놈 새끼가 뭐 욕을 여기가 이 자식아 하면 전화 탁 끊더라고. 전화하는 거 어려워 쉬워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선교사님 왜 이래요? 한 번 가면 그 길을 쭉 안 가고. 전하는 거 어려워 쉬워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또 전했습니다. 어디다 대고 야 나는 그때 옛날에 PD가 대단히 PD가 완전 욕쟁이구나. 욕을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개소말 다음에 이 새끼 막 욕을 하더라고. 욕 하나만 하면 군대에 다닐 때 욕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예. 손님 뭐, 네! 개새끼로 와. 군대 가면 말 한마디 개새끼로 와. 매일마다 개새끼 들어도 뭐, 개새끼로 와서 해도, 네! 일병 서울연법! 이래 해야 되는 게 군대잖아요. 그런데 뭐, PD가 뭐 개새끼 소새끼 하더니 무슨 상관이에요. 또 전화, 그러고 또 전화 걸고, 전화 걸 때니, 당신 누구요? 강로사를. 강로사가 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주 동안 전화를 했더니 이 PD가 서성원 씨 그 집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가 서정희 씨한테 전화를 걸었잖아. 근데 서정희 씨가 착해가지고 거절을 못하고 저는 어디 가려고 하면 우리 남편이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길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하시고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진짜 전화하는 거 쉽잖아요. 여러분 거절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를 해서 찾아가는데 저도 많이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많이 맞았습니다. 밤에 뭐 술 처먹고 와서 이 새끼야 오줌 마늘을 왜 와? 술 한잔 먹고 딱 때려. 목사님 술 한잔 먹고 와서 이 새끼야 때리는 거 아픈 게 10이라면은 그 숫자가 10이라면은 술 먹고 와가지고 이 새끼야 누가 우리 집 오라는데 딱 하는데 힘을 10이라는 숫자로 나타낸다면 군대에서 차렷! 이 개새끼 딱 때리면은 이거는 몇 정도 되겠습니까? 군대가 한 10배 정도로 100이죠. 군대 가서 3,200 월급 받고 이 새끼가 딱 때도 이병 소년보 이래야 되잖아요. 얻어맞고도 술 처먹고 와가지고 이 개새끼야 그거는 뭐 아프지도 않는데 뭐 살해도 받고 그래도 계속 전화했더니 서정희 씨가 인정상 오게 되었어요. 오게 됐는데 서정희 씨만 온 게 아니고 서시원 씨도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를 딱 보더니 이거 얼마 주고 지어서 그러더라고요. 얼마 지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3일 동안에 밤에만 뛰어도 이 교회 다 짓는데 어디서 전화해가지고 불러냈느냐고. 그러면서도 그분이 돈 하나도 안 받고 비행기값도 안 받고 밥값도 안 받고 차례도 안 받고 그냥 해주고 갔는데 제가 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어쨌든 간에 한 분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은혜 받고 저기서 은혜 받고 이 시골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막 그냥 똑똑한 것 같으면 불러내가지고 쫙 설명할 건데 그것도 못하고 그래도 또 있으니까 어느 분이 또 유명하대. 국회의원 될 때 뭐 김영균 되고 막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KBS에 전화해가지고 그 PD한테 전화번호를 자꾸 왜 나한테 자꾸 전화를 그러냐고 하면서 PD 수첩을 주더라고. PD 수첩을 주면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 PD 수첩에는요 대통령 전화를 빼고 우리나라의 모든 중요 인사의 전화번호가 다 기록되더라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전문가 대학 교수부터 병원부터 막 하여튼 그 PD 수첩 안에는 알아야 될 중요한 사람의 전화번호 전부 다가 있는 걸 주면서 이제 전화하지 마. 이 가지고 네가 하라. 인사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인사 다니는 거요? 인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찾아가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요거도 묻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습니다. 쉽습니다. 왜 자꾸 어렵다 그래요? 어? 요거도 묻는 거 뭐 욕하는 거 지가 욕하더니 말더니 너무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짓고 나면 한 5년 있으면 또 다 차는 거야. 그것도 뜯어서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본당만 5번을 짓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전도는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전도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죠.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걸 안 한다.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뭐 그 방법은 다양하겠죠. 저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니까 찾아갔는데 다른 지역에는 또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들을 접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은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됩니다. 저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진짜 전도가 어려웠으면 그거는 내가 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갈릴리 촌놈들에게, 온 천한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했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서 나가니까 로마도 기독교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었잖아요. 저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면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지금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기적이죠. 다 기적이지만은 그래도 인간에게 어떤 한계를 뛰어넘게 되면은 놀란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부산에서 비가 많이 왔거든요. 어젯밤에요. 와서 비행기가 연기가 돼서 제 시간에 뜨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비행기가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면서 빵! 막 할 줄을 막 하다 와! 그리고 막 안전벨트 매라고 막 기장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했는데 딱 고도로 뜨니까 제가 사진도 몇 장 찍었는데 하늘에는 달이 뜨가 있고 막 너무나 밑에 구름이 쫙 깔렸는데 너무너무 평화로운 그런 거라서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비행기가 뜨다가 이 바람 부는데 이거 에이 안 떠보야지. 안 떠르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추락하죠. 되네. 에너지도 많이 들. 그만 가봐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비행기가 떨어지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목숨 걸고 선교하러 온 것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하다가 한번 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복음 전하는데 근총권에 하면 영광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저 전도할 때도 엄청 많이 맞았거든. 사람들 젊은이 와서 이 새끼야 왜 우리 집에 또 와? 우리 집에 왜 와? 오지 말래 왜 와? 막 그래 해도 아니 예수님 믿다가 뺨 맞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맞으면 맞을수록 내가 우위가 되는 거예요. 첫 문제는 교회 오세요 이러다가 지가 내를 막 때렸죠.
때리면 내가 막 도망가는 거야. 박 선생님, 내가 막 찾아가면 왜 왔어요? 나를 때리면 지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돼지 잡아가지고 단체해주고 그 동네 사람 지가 다 데려오고 미안하니까 그 만회하려고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만약 20번을 찾아갔다. 20번 찾아갔는데 안 온다 하다가 30번째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몇 번째 성공한 겁니까? 30번째. 30번 찾아갔더니 그때야 교회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몇 번째 성공한 겁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오, 어떻게 했어? 네. 시작. 첫 번째 가서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네. 전도는요, 실패가 없거든요. 30번 찾아갔기 때문에 30번째 온 거잖아요. 70번 찾아갔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70번 안 갔으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70번 찾아가서 왔으면은 처음부터 70번의 일이 온 겁니다. 전도는 실패가 절대로 없는 거고, 그리고 전도에서 안 믿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도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2분 남았답니다. 사실 선교사님 필리핀에 오래 계셨잖아요. 예, 10년. 그 제가 이제 어제 아래 우리 친구로부터 말을 들어보니까 조금 열악한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교인들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서요. 예, 예. 어느 지역입니까? 사모님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예, 까비태 지역에. 그런 분이 있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성령 우리 선교사님 자녀가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진짜 밥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필리핀 마닐라의 지하철에서 앵벌이 하다가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굶어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선교사님도 굶어 죽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굶어 죽는 선교사님 계십니까? 굶어 죽는 사모님 봤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학교 못 보낸 선교사님 자녀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나온 모든 사람한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때? 나는 복음 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 직장인도 회사 가는데 매일 가는데 기적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지만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때렸더니 못든지 전하면은 어느 곳에서나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 10초 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